시편 63편도 여기 보면 유다 강야에 있을 때에 이렇게 기록돼 있잖아요. 처음에 표제에 이게 이제 광야에서 압살롬에게 이 피신해서 마하나임까지 와 있을 때에 다윗이 기록한 이 말씀인데, 이 말씀에서 오늘 우리가 쭉 보면서 깨달을 것은 이 인생의 문제는 세상에서 오잖아요. 세상에서 모든 나의 문제들이 일어나요. 그러나 이 문제의 해답은 우리가 세상에서 못 찾아요. 어디에서 찾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찾아야 돼요. 이걸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있으면 어떤 상황에도 나의 문제가 딱 생길 때에 그 문제 속에서 허덕이면 절대 찾지를 못해요. 이 문제가 나에게 온 이것을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여쭤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만이 이 문제가 온전하게 해결해지거든요. 오늘 다윗은 압살롬께 쫓겨서 이 마하나임, 유대 강야면 마하나임까지 갔는데, 이 마하나임을 지난번에는 땅끝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내가 이제는 더 갈 곳이 없는 땅끝. 오늘 표현에는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절에 보니까 주를 찾되,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이래 돼 있어요. 이게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이라는 거죠. 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나에게도 물이 없고 마르고 황폐한 땅이 우리에게 문제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왔을 때에 다윗은 어떤 모습으로 이 문제를 극복하며 이겨냈나 보니까, 이게 이제 이 문제는 현실이에요. 현실. 아들에게 쫓겨가지고 땅 끝까지 와서 황폐하고 마르고 이 땅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이 딱 됐을 때는 절망이고 좌절이잖아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절망이고 좌절이 이 상황에서 다윗이 한 것은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죠.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 영과 육이 온전히 주를 찾았다는 거죠. 우리는 문제가 딱 생기든지, 우리는 기쁜 일이 있든지 슬픈 일이 있든지 어떤 고난 속에 있을 때 주를 갈망하지 않아요. 주를 찾고 찾아야 되는데, 주를 갈망해야 되는데 우리는 별로 주를 갈망하지 않고 자기의 만족에 들어가요. 자기의 기분, 자기의 감정, 자기의 만족.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피신하고 도망가고 쉬고 싶다 이러잖아요. 자기의 유익을 찾죠. 기쁜 일이 있을 때도 이 기쁜 일을 주를 찾아서 갈망하면서 주께 감사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기쁜 일을 자랑하고 싶어 하죠. 우리는 먼저 주를 갈망해야 되는데,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고 제가 방금 이야기했으면, 우리의 모든 문제의 관계 속에서 주와 함께 할 수 있어야 돼. 우리 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찾고 주와 동행해 달라고 고백하면서, 즐거운 일이 있으면 주는 잃어버리고 어떻게 자기 만족을 위하여 나가고, 슬픈 일이 있으면 주를 잃어버리고 좌절과 실망 속에 넘어져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이 황폐하고 메마르고 이 물이 없는 이 자기의 좌절 속에서 주를 갈망하고 찾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문제가, 우리가 물이 없고 마르고 황폐한 이 문제들이 모든 성도들에게도 온다는 것을 늘 알아야 돼요. 모든 성도들에게 온다. 이 모든 성도들이 올 때에 이 문제를 놓고 우리는 어떻게 걸어가야 되냐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 기찬이가 어릴 때 아빠 회사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방문해서 딱 보니까 아빠는 책상에만 앉아 있거든. 그래서 나한테 그러다, 엄마 책상에만 앉아 있으면 월급 주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너무 편하게 보이죠, 책상에만 앉아 있으면. 그러나 아빠는 그 책상에 앉아 있으면서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하고 하는 거는 몰라요. 그죠? 우리 모두 다 그래요.
저 사람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내가 눈으로 보이는 표면적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이 사람이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했는가는 하나도 몰라요. 그만큼 우리는 표면적인 것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어, 이 철로역정 책을 보면 순례자가 이 크리스찬을 데리고 걸어가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 그 걸어가니까 그 골짜기에 아름다운 꽃이 피어 있고 너무 좋은 거죠. 너무 좋아서 여기가 너무 좋다는데 실제로는 그 골짜기에 백합화가 피어 있고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 있는 게 너무 좋게 보이지만은 좋게 보이는 그 뒷면에는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끝까지 말씀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의 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붙들고 걸어가야지 잠시 방심하면 우린 그냥 넘어져 버리거든요.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걸 알고 항상 우리에게도 물이 없고 마르고 황폐한 땅이 내 앞에도 올 수 있다는 걸 알고 깨어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이 다윗이 한 것이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그가 하는 말은 내가 2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수에서 주를 바란다. 그러면서 이제 고백하면서 그가 쭉 하는 것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한다. 여전히 그의 모습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찬양하는 모습이 어떻게 하면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랬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게 굉장히 관계가 가깝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야 내 엄마야 이거는 뭐예요? 아주 가까운 관계. 이거 뭐 뺏을래야 뺏을 수 없는 관계다 이 말이잖아요. 이게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 이게서 나와 너가 우리가 돼서 우리의 하나님 되면 너무너무 좋죠. 그렇게 되기까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딱 알면 내가 그 하나님은 내 안에는 내 현실은 물이 없고 마르고 황폐하지만은 그 나의 하나님을 딱 찾을 때 우리의 입술이 달라진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 그래서 다윗이 이 자신의 이 지금 상황은 말할 수 없이 아픈 가운데 있지만은 그런 상황 속에서 쭉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하나님이 되었는가를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을 경험한 거죠. 하나님의 경험한 것이 참 많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경험한 것이 어린 시절에 그가 양떼를 치잖아요. 형들은 다윗을 밀어붙였죠. 들판으로 밀어붙였죠. 아버지도 어린 다윗을 제일 막내인 어린 다윗을 집 안에서 보호하지 않냐고 들판에서 양떼나 키워 이렇게 던져버렸죠. 그죠? 그런 상황에 있어도 그는 그 들판에서 양떼를 보호하면서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곰과 사자가 내가 올 때도 이겼댔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윗이 뭘 이야기하냐면 너는 칼과 창으로 갖고 나오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사울이 네 어린 것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고 저 큰 골리앗을 어떻게 이길 수 있냐고 할 때 그가 한 말들이 있잖아요. 내가 곰과 사자하고도 싸웠다. 그때 내가 그들의 입에서 그 짐승의 무서운 짐승의 입에서 나를 지켜주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저 골리앗도 저 장군도 하나의 곰같이 취급하며 이길 수 있다고 딱 고백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준 그 기억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그 어려운 시절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외로운 이 광야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을 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중에는 또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죽이려고 다녔어요. 근데 그 순간순간에서 나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 이것을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이
물이 없고 마르고 황폐한 땅에 나는 절망처럼 있는 이 모습에서 나는 그동안에 쭉 걸어온 인생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한번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그때 나와 함께 했던 하나님. 뭐 저는 어린 시절부터 말할 수 없어요. 얼마나 순간순간 하나님 함께 했는지. 뭐 심지어 작은 일에서부터 뭐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들까지 그때마다 사람을 바라보며 현실을 바라봤다면 여기까지는 오지 못했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절망 속에서 죽음 앞에 있을 때 병원마다 다니면서 병원마다 이거는 아니다 그냥 좋은 생각하고 잘 먹고 지내라고 그럴 때에 갈 바를 몰라 하잖아요. 그때 딱 깨달은 게 내가 여지껏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알았는데 그럼 마지막으로 내가 그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나는 마지막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딱 갔더니 거기에서 하나님은 문제 해결을 해버리잖아요.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만은 내한테 황폐한 땅에 딱 이러고 땅 끝에 이러고 절망의 상황에 딱 들었을 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새벽마다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걷는 거잖아요. 이것은 나에게도 언제든지 황폐한 땅이 올 수 있을 때에 나와 함께 졌던 그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이 길을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더 많은 경험, 이 경험들을 어떻게 하나 보니까 여기 보면 이런 말들이 있거든요. 넘겨보면 7절에 보면 주는 나의 도움이 되심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다 이랬잖아요. 주는 나의 도움이 되었다. 어떤 도움이? 제가 도움에 대한 이야기를 이 다윗이 어린 시절과 또 골리앗과 싸움과 사울에서 고통 속에서 지금 또 이 압살롬의 이 쫓겨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된다는 것을 쭉 열고 했잖아요. 이것에 대한 그가 경험을 쭉 이야기하고 그 경험과 함께 그가 뭘 고백해요?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 즐겁게 부르겠다. 기대. 이 저는 여러분들한테 항상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저는 그것을 놓고 기도하면서 기대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사람을 통하여 일하실까를 기대해요. 저에게는 참 그래서 그는 기대가 이 세상적인 사람에 대하여 기대하면 실망을 합니다. 우리가 남편을 놓고 기대를 했다든지 부모를 놓고 기대를 했다든지 자녀를 놓고 기대하면 반드시 실망을 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이 상황에서 일하실까를 기대하는 것은 나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지금 다윗이 그러잖아요. 황폐한 땅에서 땅 끝에서 아무도 옆에 없어. 그 옆에 내가 서 있는 곳은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지까지 나에게 있었던 경험을 놓고 그의 고백이 내가 지금 나의 도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셨다. 그것은 지금 경험적인 이야기를 하죠. 그 경험을 놓고 그가 기대하는 것이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내가 즐겁게 노래하겠다. 기대하는 거죠. 난 반드시 찬양을 하며 기대하며 걸어가는 이 모습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걸음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찬양의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여기까지 온 것이 내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거든요. 전적인 하나님 은혜잖아요. 내가 어떻게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겠어요? 내가 스스로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내 안에 믿음을 줬는데 내가 이 말씀을 이끌어가고 깨달아가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내가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 게 이거 보는 게요. 내가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로 가셔요. 이게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는 이것을 견인한다 이 말을 해요. 하나님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부르셔서 그 다음에 나를 어떻게 견인해 간다. 어디까지 견인해 가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까지. 그래서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안 해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라는 거예요. 근데 나를 견인해 가는데 하나님 나를 견인해 가는데 어디를 견인해 가냐면 애굽에서 종이 되었잖아요. 세상에 우리가 종이 되어 있잖아요. 종이 되어서 하나님 나를 끄집어낼 때 우리는 좋아가지고 춤을 추는데 하나님이 나를 견인해 가는 것은 어디예요? 광야라는 거예요. 이게 메마른 땅이에요. 이 메마른 땅을 떡한데 하나님이 나를 나 믿음 생활하고 여기까지 잘 왔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냐 이걸만 하나님 지금 나를 견인해 왔기 때문에 이걸 놓고 찬양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좌절하고 흔들리고 의심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전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나 안 하냐예요. 나에게 아직 신뢰함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광야에서 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 경험하잖아요. 마실 거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고 너무 뜨거워서 이게 견딜 수 없을 때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여기시게 하고 밤에는 추워서 어떻게 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불 기둥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먹을 거 없어서 울부짖으니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만나만 먹어서 되겠냐 했더니 하나님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하나님을 전부 다 경험하는 거예요. 홍해가 딱 있어가지고 이제 죽기 되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홍해를 쫙 갈라주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광야로 내보냈다. 내가 물이 없고 메마르고 이게 마른 땅에 있다. 이때 하나님 뭐 하라는 거예요? 나한테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찾지 않아요. 다윗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갈망했대잖아. 우리는 하나님을 안 찾고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게 뭐냐 부모 원망, 남편 원망, 뭐 자식 원망, 그 다음에는 자기 신세 한탄 하다가 나중에는 어디 가냐면 그게 전부 다 하나님 원망인 거예요. 원망하게 봐. 내가 너만 안 만났으면 그때 그러지만 안 했으면 해서 뭐 수많은 우리는 좌절 속에서 원망을 하는 거죠. 원망이 아니고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나의 모습에 기대하며 걸어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반대로 하죠. 그래서 오늘 다윗이 이 상황, 다윗이 지금 말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말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하나님을 기대하며 걸어가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전적으로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걸 딱 알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반드시 깨닫고 해야 될 것이. 왜냐하면 인생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에는 두 권의 책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책을 읽잖아요. 저도 수많은 책을 읽어요. 수많은 책을 읽는 이유는 딱 한 권의 책을 이해하기 위해서 읽거든요. 그 한 권의 책이 성경이에요. 이 가장 큰 책. 이 성경을 이해하고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만 권의 책을 읽으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내가 수많은 책을 읽는 이유는 이 한 권 나에게 가장 소중한 성경을 이해하기 위하여 읽어요. 이 하나님 이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또 한 권의 책을 쓰기 위함이에요. 우리에게는 반드시 두 권의 책이 있는데 하나는 성경이고 내가 모든 수고와 노력으로 경험으로 이 성경을 알아가는 거고 이 성경을 알면 하나님 뭐 하라는 거예요.
또 한 권의 책을 쓰라. 그게 뭐 나의 삶의 책이에요. 나의 삶의 책을. 우리가 일기를 쓰고 못 쓰고 하는 것이 전부 다 나의 삶. 내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적용하면서 걸어가려고 전부 다 나의 삶의 책을 쓰기 위함이에요. 내가 이랬는데 이런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내가 어떻게 변화되며 어떻게 살아가며 하나님 나의 삶의 책, 이게 딱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는 거예요. 우리는 수많은 책들을 읽고 수많은 걸 경험하는 것이 자기 만족에 빠져있는, 이거는 성경을 이해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을 알기,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함.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 삶 속에서 기대하며 자기 책을 쓸 수 있어야 돼요. 이 두 권의 책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은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생각조차 못해요. 내가 경험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한, 성경을 이해하기 위함이라는 건 생각조차도 못하고, 성경을 이해하고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막 하는 것이 율법적인 거예요. 이것을 삶으로 나의 책을 쓸 수 있어야지 복음이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예요. 우리는 그냥 기초적인 것만 내가 왜 하는 줄도 모르고 막 허덕이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러는 거예요. 왜 오늘 내가 수많은 책을 읽고 수많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경험하면서, 여러분 전 세계 관광 가고 여행 가는 거 왜 가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친구하고 이야기하고 가족들하고 이야기하려면 전 세계를 안 가도 돼요. 전 세계로 여행 다니는 그 여행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라는 게, 하나님을 발견. 자연의 법칙을 보면서 위대함을 우리가 보잖아요. 폭포들이 막 위대함을 보잖아요. 뭐 바라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봐야 돼요. 모든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래야만이 좋은 것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내가 처참하게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면서 아버지의 보좌에서 하나님이시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처참하게 비참하게 인간의 모습으로서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예수를 바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근데 우리는 자기의 모든 환경에서 그걸 보지를 못해요. 그걸 보지 못한 게 성경을 이해를 못하고, 성경을 이해를 못하니까 내 삶의 걸음에 써야 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의 걸음에 내가 썩어 넘어, 내가 몇 살까지는 어떤 모습으로 걸어서 살았고, 내가 몇 살에서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발견해서 내 인생의 걸음이 뭔가를 쫙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이 그냥 살다가 죽어요. 그래 하나님 앞에 가서 내 믿음이 보고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시는데 그 믿음이 하나도 없어. 맨날 넘어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이것만 반복했을 거야. 그래서 내 걸음이 뭐냐? 하나님은 왜 나를 세상에서 죄의 종에서 이끌어내어서 광야로 견인해서 하나님을 경험해서 오늘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냐?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걸음에 반드시 해야 될 것, 확신하며 걸어가야 될 것. 하나님이 다 일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다 일해 주셔서 오늘 나를 이까지 이끌었는데, 그래서 나보고는 뭐 하라는 거예요. 나보고는.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오늘 여기 보니까 7절 이후에, 오늘 8절 이후에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라 하는 그들을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이 넘어져 성강에 먹여 되길 왕은 하나님을 뭐한다? 즐거워하리니.
주께서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자 이러면 우리 보고 뭐하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은 그들이 나를 찬양하기 위함이라고 이사야에서 말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즐겁고 기쁘고 찬양이 넘치는 자가 그거 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시고 견인하여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도록 이끄신. 그래서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 내가 아무리 물이 없고 마르고 황폐한 땅에 있을지라도 뭐 한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찬양한다는 거예요. 좋을 때도 자기 자랑, 슬프면 어려우면 원망, 이게 아니고 좋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 슬프고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워도 뭐하라?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은 그거 한 가지 바래요.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오직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입술이 나의 영혼이 되면, 내가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면 내 몸이 어떻게 해요? 몸도 함께 하나님을 찬양. 그래서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 새벽을 깨우는 이유가 내가 두 권의 책을 위하여 우리가 산단 말이에요. 그걸 알면 우리의 걸음이 달라질 거다. 그래서 주를 따르는 데 대한, 주를 따르고 새벽을 깨우며 말씀 속으로 들어가며 예배를 드리는 그의 믿음의 확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믿음의 확신을 또 가지고 오늘 우리가 현실에서 아무리 암담한 상황일지라도 나는 미리 응답받을 것을 기대하며, 왜? 하나님 여기까지 이끌어온 것이 나로 하여금 예수의 신부가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여 나를 이끌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미리 응답받을 것을 확신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입술의 열매로 먹고 산다. 성경에 이랬잖아요. 이 현실은 잠잠한데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실 줄 믿고 미리 찬양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할 때 하나님은 내의 입술, 그래서 내가 입술로 뭐 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원망과 불평이 나한테 와요. 근데 내 안에 입술로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대하면 내가 뭐가 나한테 와요? 그것이 나한테 와.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하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해요. 우리 얼굴도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인격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여호와를 찬양하는 자가 될 때에 미리 찬양했으면 하나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랬잖아요. 믿음대로.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지금 고백한 것처럼 나를 칼의 세력은 성냥의 먹이같이 되고 거짓말하는 자들의 입을 막고 이 영혼을 찾아 멸할 거다. 이대로 다 되잖아요. 사울도 그렇게 되고, 또 나중에 그 사울의 친족인데 다윗을 굉장히 욕한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다윗이 시므이는 죽이지는 않아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솔로몬의 때에 그가 말씀을 어김으로 죽게 되는, 이게 전부 다 다윗이 미리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고, 자기는 지금 죽을 만큼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그가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들며 대적들은 이렇게 될 거라고 선포한 대로 어떻게 해요?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얼마나 복된 입술이 돼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보면서, 지금 내가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어도 그동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주신 이 상황에서 주를 경험하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를 기대하며 선포하며 찬양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